억울한 누명을 쓰고 도망다니는 다윗은 끝없이 쫓기는 신세입니다.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탈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을 응원하기도 하고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듯이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정말 다윗과 같은 상황이라면 과연 즐기듯 그렇게 지낼 수 있을까요? 도망자의 삶이란 무척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화처럼은 아니겠죠. 그리고 다윗처럼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무언가로부터 쫓기며 살아갑니다. 삶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든 일이 있어서 잠을 못 잘 때도 있고요. 그리고 고난에 눌려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병에 걸려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요. 또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쫓기듯 할 때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들이 오면 무언가에 쫓기듯 우리는 초조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어느새 쫓기던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노원숙 권사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도 암 환자로 수술을 받고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처음 권사님이 암에 걸리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술을 하러 가실 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가슴 졸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술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함께 맛보고 함께 기뻐하는 이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삶에 쫓기고 우리가 무언가의 위협을 당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도움을 허락하시고 어떻게 위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열어주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와중에도 자기 백성들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일라라는 지역에 블레셋이 침략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자기와 함께한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일라를 구출하러 갑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잘 도움을 주고 왔는데 참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지요. 이 사람들이 다윗을 쫓고 있는 사울에게 다윗에 대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어디로 가서 숨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그 백성들은 자기를 팔아넘겼습니다. 배신당했죠.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자기가 한때 정말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 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이제쯤 그만할 때도 됐는데 여전히 자기를 쫓아옵니다. 점점 더 포위망을 좁혀옵니다. 15절을 보니까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온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죽이러 온 살인자를 보았습니다. 멀리서라도 보았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두려움, 좌절, 분노, 배신감, 도망가는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 온갖 마음들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슬픔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왜 내 삶이 이렇게 되었을까? 그리고 무지하게 외로웠을 것입니다. 아무리 600명의 군사들이 함께 있어도 도망자는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자기를 배신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이라면, 자기가 따랐던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위로는 요나단을 통해서 왔습니다. 요나단이 누굽니까? 자기를 지금 죽이고자 하는 사울 왕의 최측근이자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가 와서 다윗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해주었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을 번역해 보면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강하게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힘들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듯이 요나단은 지금 다윗이 도망다니다 지쳐 좌절하고 쓰러지고 가장 외로워할 때 찾아와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윗이 참 감정이 묘했을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얘는 또 뭐가 좋다고 나를 이렇게 쫓아와서 나를 위로하고 있을까? 그것도 목숨을 걸고 자기 편이 되어줄까? 그저 기분만 달래주는 적당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에게 지금 왕위를 양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르자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가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다윗의 일생을 보면서 다윗이 참 부러웠던 적이 있는데요. 시기적으로 좀 다릅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장면을 보면서 저 다윗의 용맹함을 담고 싶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성의 눈을 뜨게 될 무렵쯤에 보니까 다윗이 아내가 많아요. 9명의 아내, 이름이 나와 있는 아내만 9명입니다. 물론 자기 아들 솔로몬처럼 1000명 가까이는 안 되더라도 아내도 많고 공주도 있고, 그래서 호기심에 참 좋겠다 부러워했던 적도 있습니다. 물론 결혼하기 전에 말이죠. 근데 나이가 들면서 지금 가장 부러워하는 것은 다윗의 곁에 있는 요나단 같은 친구입니다. 어쩜 이런 친구가 있을 수 있을까? 자기 왕위를 줄 수 있는 친구.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왕이 돼서 너를 지켜줄게. 이렇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근데 네가 왕이 되고 내가 나중이 되겠다. 여러분, 이런 친구는 없습니다. 지금 자기를 찾아오는 이 순간도 목숨을 걸고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온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들에서 다윗을 피신시키기 위해서 목숨을 무릅썼던 적이 있는데, 지금도 만약 발각되면, 사울 왕에게 발각되면 반드시 역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찾아와서 위로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너에게 왕위를 양보한다고까지 말해주는 친구.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왕위가 아니라 목숨이라도 내어줄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에게 물어보면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쯤은 버릴 수 있다고 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절대로 요나단이 이렇게까지 다윗에게 배려하고 다윗에게 양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자신을 정말 사랑해주는 요나단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누가 힘이 됩니까? 여러분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는 사람? 여러분을 잘 이해해주는 사람? 아니요.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목회자지만 저도 가끔은 슬럼프를 겪습니다. 정말 힘들 때 성도들이 지나가면서 목사님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힘이 됩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나중에 이렇게 긴 세월을 보니까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또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 좋은 사람은요,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가장 힘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별 말을 하지 않아도 제게 힘이 되고요. 제가 잘못해도 혹은 실수해도 무슨 일을 잘 못해도 그래도 저를 용납해 줍니다. 끝까지 사랑해 줍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10년이 지나고 만나도 여전히 저를 사랑해 줍니다. 사랑해 주는 사람만큼 제게 힘이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해하고 조언하고 그러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 때문에 다윗을 위로하러 온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사랑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세상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함께 모인 사람들끼리 진정한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는 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으로 위로해 줄 사람입니다. 또 여러분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진정한 사랑으로 위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 하나님은 위로자를 보내십니다. 또 다른 사람이 지쳐 쓰러지면 우리를 위로자로 보내십니다. 여러분들이 위로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항상 여러분을 위로하는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사울의 공격은 점점 더 위협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도 또 사람들이 등장해요. 10사람들이 등장해서 사울에게 또 다윗을 넘겨줍니다. 다윗이 숨어 있는 곳으로부터 약 8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와서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 사람들에게 다시 다윗을 잘 살펴보고 내게 알려달라고 하면서 이들을 보내면서 한마디를 남기는데 그 말은 매우 섬뜩한 말입니다.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유다 사람들이 몇천 명이 있어도 그 중에서 내가 다윗을 찾아내고야 말리라. 죽이기 위해서. 그 말입니다. 사울은 점점 더 포위망을 좁혀옵니다. 앞에서는 다윗이 자기를 쫓는 사울을 보고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25절을 보니까 이제는 사울이 자기를 쫓아와서 바로 곁에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보는 것도 두렵지만 당연히 옆에 와 있는 걸 아는데 볼 수 없고 느끼는 그 두려움은 또 어떨까요? 얼마나 긴장이 됐을까요? 두려움은 아마 컸을 것입니다. 필사적으로 도망가야 하는 상황에 이르는 것이지요. 26절을 보면 황무지 마온에 이르러서 다윗이 도망가는 게 이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사울이 잡으러 오면 이쪽 산에 있다가 저쪽으로 피합니다. 이쪽으로 다시 잡으러 오면 또 이쪽 산으로 피합니다. 이제 더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사울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애워쌈을 당했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는 순간에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울 왕에게 전령이 하나 쫓아왔습니다. 전쟁터에서 소식을 전하는 병사입니다. 쫓아와서 하는 말이 지금 우리의 영토에 블레셋이 침략해서 왕이 빨리 돌아오셔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급히 군사들을 모아서 다윗 쫓는 것을 그치고 자기들의 영토 회복을 위해서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싹 물러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절묘한 순간에 하나님의 수를 쓰셨습니까? 참 영화 같은 장면이에요. 드라마틱한 장면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번에는 블레셋이라는 적국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블레셋이라는 적군을 움직여서 다윗을 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꼼짝할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리면 하나님이 직접 나서십니다.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하십니다. 첫 번째 위로자가 다윗이었다면 두 번째 요나단이었다면 두 번째 위로자는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코너에 몰렸을 때 하나님은 직접 스스로 길을 여십니다. 우리가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제는 빠져나올 수 없구나, 모든 길이 다 막혔구나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직접 길을 여신다는 말입니다. 직접 우리를 찾아오시고, 직접 우리를 만나주시고, 직접 우리를 안아주시고, 직접 우리를 치료하시고, 직접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다 죽었구나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이 위기에 처합니다. 왕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에 누구라도 왕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뭔가를 구하면 반드시 사자굴에 넣어서 죽이겠다는 왕의 명령을 받아내고 거기에 도장도 찍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이제 잡아 죽이려고 사자굴을 준비하고 그리고 잔뜩 굶주린 사자들을 대기시켜 놓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자굴에 보낼 천사들을 준비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자마자 천사들이 와서 지켰습니다. 멀쩡한 모습으로 다니엘이 밖으로 나왔고 오히려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신하들이 다 사자굴에 떨어졌습니다.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다 물어뜯어서 죽여버렸습니다.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절명의 순간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반드시 구하십니다.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죠.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하만의 모략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만들어 놓은 사형틀에 하만 자신이 메어 달리고 모르드게는 높은 신분까지 상승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승리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노건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암 수술을 하고 병원의 수술 결과를 확인하러 가신 후에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데요. 전화를 기다리면서 참 그 심정이 과연 어떨까 짐작도 잘 되지 않더라고요. 의사는 분명히 악한 종양이라 수술 후에 반드시 항암 치료를 해야 한다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실 때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의사에게 갈 때는 또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리저리 쫓기던 다윗처럼 여러 가지 위협을 느꼈던 다윗처럼 절박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를 만나서 신기하게도 바뀌어버린 결과를 받아들고 기뻐하면서 제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얼마나 기쁜지 할렐루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했죠.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친히 위로자가 되셔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스스로 피할 길을 내려고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묘막측한 일들도 얼마든지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시는 분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이기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4절을 보면 사울 왕이 매일 다윗을 찾아다녔으나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넘기지 않으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머리 털끝 하나도 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자 힘든 인생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쫓기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제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외롭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누가 위로해 줍니까? 하나님이 위로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위로자로 위로가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고난은 축복이 변장한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도 하나님과 함께 잘 견뎌내면 그 속에 축복이 있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르메니아에서 1988년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불과 4분 만에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9만 명의 사상자를 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피타크라는 도시에는 인구 2만 명 중에 80%가 죽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지진을 겪었는데요. 당시 진동이 멈추자마자 한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찾아서 무너진 학교를 향해 달려갑니다. 와보니까 학교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요. 울며 불며 어이없이 주저앉아 있는데 문득 아들과 했던 약속이 생각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꼭 함께하마.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서 아들이 있는 교실로 여겨지는 곳을 향해서 달려가서는 그 무너진 잔해더미를 맨손으로 치우기 시작합니다. 돌도 옮기고 철근도 옮기고 온몸이 부르트고 피가 나고 몸에 기운이 다 빠질 정도로 합니다. 그제서야 경찰과 소방관들이 왔는데 맨손으로 하지 말라고 말려도 맨손으로 하지 말라고 말려도 절대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그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기를 시작했습니다. 8시간, 16시간, 24시간, 36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멈추지 않습니다. 38시간이 되었을 때 벽돌 하나를 딱 옮겼을 때 그 안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아르만, 아르만 아들의 이름을 불렀더니 그 속에서 아빠 저예요 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어서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친구들에게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살아있으면 아빠가 나를 구해줄 거고 그렇게 되면 다른 친구들도 함께 나갈 수 있을 거라고요. 아빠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아빠가 도와줄 것을 믿는 아이, 아빠가 구해줄 것을 믿었던 아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만 위로받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받는 고난의 현장까지 달려오시는 분입니다. 피할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